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한 길을 달려오시면서 혹시 길이 좁으셨습니까?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염려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태평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서는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우리가 아픈 곳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영광이라 부르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 대표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치교독은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설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박수치면서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도 험난하고 죄가 많고 병마가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한 주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잘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깨끗하게 다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찌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아까운 그 재산들이 다 파괴되어 이렇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의를 선포해서 11월 16일 날 이렇게 새신자들을 모으고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물길이 이번에 크게 일어나서 큰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시 요원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하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들이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한 일치로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창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라 내 모든 순간 함께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야 나의 좋은 친구라 내 모든 순간 함께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좋은 내 친구 주님 내게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을 비추시니 내 모든 걸음걸음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리 나의 좋은 친구라 내 모든 순간 함께하시니 주 나의 좋은 친구라 무엇과도 이길 수 없네 주님 내게 완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니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와 함께하니 걸어가리 주 나의 좋은 친구라 내 모든 순간 함께하시니 주 나의 좋은 친구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좋은 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친구, 좋은 친구인 줄을 믿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쌀쌀하지만은 풍성한 또 오고 백화가 또 열리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공화당 신분으로서 1861년도에 대통령으로 단선되었어요. 그가 당선되자마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남부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냥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연방에서 빠져나와서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어서 링컨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혔어요.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남쪽에는 목화밭이나 참 이렇게 농작물들이 많은데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뤄야 이렇게 수입을 얻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게 되면
그런 돈을 포기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일으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군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쪽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북군이 이제 계속 패하게 됐어요. 뒤로 이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과 북군이 이제 계속 이제 패하게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느냐?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링컨과 북군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제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패하게 되고 그러자 군인들이 사기를 잃었어요. 이거 우리는 안 되겠구나. 사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까지 링컨에게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걸 계속 패하기 때문에 이때 북군의 이제 지도자들이 장군들이 이제 링컨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각하, 우리는 늘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고백대로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자 그는 노력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편,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1863년 1월에 아예 그냥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기뻐하신 뜻이다. 전쟁 중에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그 유명한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마침내 1865년도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판단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저분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이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능히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악인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꼼짝 못해요. 너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우니까. 그런 이제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 이제 공산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1인 독재 체제. 그리고 이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평등하게 살자 말은 좋죠. 근데 북한은 입으로는 자기네들은 공산주의라고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위한 현대판 노예 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을 하나님 대신에 떠받들고 그의 국정이 두려워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오직 김정은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체제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 나는 전투 속에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끔찍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그 사지에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을 보낼 수 있느냐고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말 것이에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행동은 꿈에도 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두렵기 때문에 폭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 노예 생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비록 피로 흘림이 있을지라도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대항하게 되면 김정은도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체제예요. 왜냐하면 감시 체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입뻥끄만 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넘치는 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독재가 못해요. 안 돼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켜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한다? 그럼 언젠가는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일수록 잘 되고 흥왕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다윗 왕 때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다른 왕들보다 달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두려워할 줄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에는 처음에는 그 나라가 시작이 미약했지만 점점 갈수록 강성해져요.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어서 주변 국가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조공까지 받게 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민주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독재하려고 하는 나라일수록 패망의 길, 점점 쇠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 지도자가 희생을 해요.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하면 안 돼요. 항상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의견 일치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하나 되면서 나갈 때에 어느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교회라 할지라도 편안한 길로 또 부흥의 길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것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기관이에요. 민주적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는 차별화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교회는 마음을 모으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낼 때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냈기 때문에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때는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경험케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나라들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강성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악했던 나라, 또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면서 엄청난 복된 나라로 거듭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도 말씀에 뿌리를 내는 국가로 변화가 되자 아주 대부흥과 놀라운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와 또 또 독일과 또 여러 유럽의 유수한 그런 국가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워주시고 강성케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모든 분야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군사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미국이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댄 그리스도인들이 우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크기도 땅덩어리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지하 자원도 없고 또 강대국 사이에 정말 분단 국가로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까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진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냈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각계의 가층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군사력, 모든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문화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앞장설 수 있는 우수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세계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민족이에요. 세계 171개국에 22,000명 이상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협력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가 전파될 때에 복음이 증거할 때에 가장 선교사님들이 주안점을 둔 것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었어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말씀에 뿌리를 내는 믿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귀한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에 빛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 성경 통독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줄기차게 읽고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편식하지 않고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서로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보완해주는 말씀들로 서로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쪽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줄기차게 그대로 통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균형 있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악과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독하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는 이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의 빛을 받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이후로 그러한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여서 조금만 고난과 고생이 와도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대역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미워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경고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이해케 해주시고 오늘 꼭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를 때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고 추진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걷어가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아 멸망길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심판을 당하기 직전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을 깨닫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노아 방주를 산 위에 짓게 됩니다. 그때에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위협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이 노아는 그것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120년 후에 그는 결국 노아 방주를 완성하는 즉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조롱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위협도 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과 마귀를 심판하셔서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외칠지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붙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불덩이가 되어서 인간과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구가 자정과 공정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온 세계와 이 세상 만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아름답게 드러내며 그처럼 생명체들이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과 생명체를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보아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과거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좀 믿음 생활을 잘 했긴 했지만은 큰 실수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찬성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두려워서 교회들마다 고민은 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냥 신사참배에 찬성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아픔과 고통이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서 찬성해버리고 온 교회들이 그와 같이 신사참배의 죄에 빠지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해방이 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 파괴당하고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 산장의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 신사참배에 목숨 걸고 반대하고 물론 희생은 되었겠지만은 그때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셨을 것이에요. 지금도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이 과오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각기 제 소견대로 살지만은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해야 이 말세지말의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며 교회를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명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가을에는 그런 열매를 잘 맺으며 우리가 시대적인 이 상황을 잘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저원들은 꼭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범했던 실수를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지켜보이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가지 기타 목적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한 사업에 귀하게 풍성하게 쓰여주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 청년부, 노년부, 청년부 우리 청년들의 이리까지 온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출정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게 됐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개신방은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보시고 해당되는 구역은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한 끼씩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해당 구역 날짜가 되면은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카드함에 넣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기도 카드가 배포가 됩니다. 꼭 기도하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다 나눠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 기도하실 분들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전도회 원래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대전로회 남성교회 연합원래가 오후 4시에 신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전로회 정기 노회가 이제 내일 있는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읽기 운동 또 구호기도 운동 여러분들 잘 잊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당 중식 봉사 오늘은 1조고요. 다음 주는 2조인데 오늘은 특별히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팔순 기념으로 정광야 장로님, 서순아 장로님, 김영찬 지사님, 임혜찬 지사님들이 이렇게 17일밤에게 모금해 주셔서 풍성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4층의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 네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하의 말씀 해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준비를 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꽃 강단 당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가을이라 가을 정치에 맞게끔 아주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참 기쁨이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가 있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지 주보대에 빛이 되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하신 절신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11월 26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그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또 각 기관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믿음과 소망과 이정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독해 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11월 16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충성하시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정치되고 그것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하는 그분께서 그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한 신앙의 방주를 잘 짓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확신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여기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케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뿌리 내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평양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